함께 찬양드리며 8월 10일 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경험하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드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각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 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신문을 끝내고 유대인들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울을 처벌하려던 유대인들의 계획이 실패하였고 그들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체적으로 바울을 살해하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결사대까지 조직하며 바울을 암살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명의 유대인들로 암살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계획에 대한 정보가 그러나 천부장에게 전달되었고 천부장은 은밀하게 준비하여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했습니다.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600명 병력 3분의 2보다도 더 많은 470여 명의 무장군인을 동원하여 바울을 호송케 하였고 아마도 자기의 위법 사항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주시는 방편이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암살하려던 40명의 이 결사대가 금식까지 하며 암살을 맹세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이 맹세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까지 가서 맹세를 굳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소위 단검의 사람이라는 열심 당원들이 사용하는 안살 수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소란을 일으키고 그 틈에 단검을 사용하여 테러를 일삼는 것입니다. 바리사파에도 이런 조직이 있어서 율법을 배반하였음에 공식적인 사법 절차로는 사형을 면한다 할지라도 그런 대상자들에게 율법을 배반한 그들에게 암살단을 조직해서 테러를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활동이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이를 사전에 가로막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로마의 치안 담당자들은 유대 열심당원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골치를 썩곤 했습니다. 이들이 간밤에 밤새도록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들 안에는 사실 아시아서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틀 전에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돌로 치려고 했던 천부장의 이 개입에 실패한 이들일 것입니다. 벌써 이들은 바울에게 폭력을 휘둘러 본 자들로 거짓과 위선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릇된 허세와 만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으로 섬기는 열심당원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였다가 어떤 이유든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맹세로 인한 저주에 대한 결과는 맹세한 사람이 모두 책임지고 만다고 또 책임을 지고 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사대가 맹세한 대로 바울을 암살하지 못한다 하면 자신들이 대신 목숨을 내놓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비장하고 필사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조카가 이 음모를 듣게 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본문에서는 바울의 이 조카가 바울의 암살을 하려는 그 음모를 듣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40명의 암살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맹세에 대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을 수도 있고 굶어서 죽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생명까지 결고 맹세했지만 주께서 막으시니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이 바울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계획도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각한 분위기를 깨달은 천부장은 한밤중에 470여 명의 많은 병력을 준비하여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31절, 3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의 절반보다도 많은 인원인 이 470명은 제3시 오늘날 밤 9시에 이때 천부장의 명령대로 유대인 결사대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 시간에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바울을 호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 벨리스에게 천부장은 편지를 씁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구원하였다고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천부장이 이러한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자신의 공적을 인정해 달라는 의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자기 종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엿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처음 도착한 안디바드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의 이름을 따라 만든 샤론 평야에 위치한 요새였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총독인 벨릭스가 머무르는 이 가이사랴에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대부분 로마 병사들은 돌아가고 바울은 안디바드리에 머물면서 천부장의 편지는 가이사랴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공회에 또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바울은 주께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바울을 천부장과 470명의 로마 병사들 그리고 총독 벨릭스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보호와 이 모든 안전은 바울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복음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벗어났고 로마의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께서 예정하신 대로 로마로 건너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의 계획은 완전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 때 주께서는 우리는 붙든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복음을 붙들었던 이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한다 할지라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계획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 청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붙드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하시는 대로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도 완전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 계획을 내가 세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계획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